성경봉독 드립니다. 에스겔서 5장 13절 성경봉독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진정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피값으로 세워진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교회인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말, 나의 모든 삶이 누구를 시인하며 누구를 바라며 살아가는가? 나는 정말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을 통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리 말은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조금도 의지하지 않고 삶에서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간다. 내가 앞으로 이 땅을 떠나 영원히 살아갈 천국에는 조금의 관심도 없고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되고 이 세상에 더 가치를 두고 나는 살아간다. 그러면 나는 아직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께 속한 자, 완전한 천국 확신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요즘 정치적인 이슈입니다. 이런 이슈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정치가 하나님의 나라, 진리보다 나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한다. 내 생각과 내 입의 말이 어디에 더 관심을 두고 내 말이 어디에 더 쏠려 있는가? 그것을 반드시 분별하셔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 안에 완전히 들어와 있는지 아닌지는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삶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분 안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분을 통해 내 육신과 함께 이루어 가실 구속사의 비밀입니다. 이 복음이 전부여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악한 세상에서 그렇게 박해를 받으며 살아갈 때도 그들은 이 세상, 이 정치에 관심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모든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영혼구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산증인이 되어 살고자 했던 그들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셔야 한다는 것,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세상은 더 악해져서 점점점 더 엄난하고 더 제약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럴 때라도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만 집중하셔야 합니다. 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이 대한민국을 구해줄 구원자는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결코 아닙니다. 이 나라, 이 세상을 구해주실 분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이 대한민국의 왕이 되셔서 이 대한민국을 마지막 때에 쓰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일하시고자 하시면 세상의 흐름과 혼란, 그리고 이 배경 전부 뛰어넘어 버리신다는 것 또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시면 로마의 황제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로마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전부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호적을 해야 했습니다. 속국들을 향해서 세금을 더 걷어들이고 군대 병력을 소집하기 위한 그런 로마의 황제의 계획이었습니다. 보이는 인간의 세상의 눈으로 보면 로마의 황제, 이 로마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 누구의 일하심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일,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원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베들레헴에서 탄생시켜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로마라는 이 세상을 들어 쓰셨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로마라는 인간이 볼 때는 이 거대한 나라였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로마 세상을 움직이는 것,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국이 아주 혼란스럽고 절망적인 것 같아 보이는 이 세상의 흐름에 우리는 속지 않으셔야 합니다. 끝까지 갈라졌던 이 갈라진 나라로 주님은 그냥 두시고 이제는 사상까지 갈라져서 이 나라가 무너질 것처럼 보이나 주님은 이 위기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흔들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 믿으셔야 합니다. 이런 정치적인 혼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나라의 중보자들, 기도자들을 흔들어 깨워 기도의 양을 채우고 계시는 일을 지금 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지막 미션입니다. 구속사를, 다시 오실 주님의 그 구속사를 이어가시기 위해서 완전한 복음으로 온 세상 영혼들을 깨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려고 이 대한민국을 흔들어 깨우시는 작업을 지금도 주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 쓰임받기 위해서는 정치와 그리고 위대한 대통령이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거 버리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의 역사가 이 대한민국을 사로잡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불과 같은 성령의 권능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들, 불과 같은 기도의 역사 없이는 가능성이 없다가 결론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주님은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반드시 복음의 역사, 구속사를 이어가실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줄 것이라는 이 약속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으로 완전히 사로잡혀서 당신의 얼굴만을 구하는 삶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오직 주님만을 원했던 그들의 기도, 그런 강력한 기도의 역사를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강력한 성령의 권능의 역사로 복음이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열방으로 어디라도 여러분 수출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왜 K-팝, K-문화, 이 온 세상을 이 K-팝, K-문화로 흔들고 있는가? 이것과 함께 이 대한민국이 이 마지막 이 구속사, 이 복음을 수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세상의 혼란과 정치적인 유소에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마음을 빼앗길 필요 없습니다. 진리의 나를 더 드러내는 진리의 나를 더 훈련시키는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삶에 이제부터 전적으로 더 여러분 전부를 거셔야 합니다. 세상을 넘어 일하시는 구속사의 주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는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셔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눈은 오직 예수로 우리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심을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 완전한 교회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을 사는 완전한 주님의 교회로 거듭난 자들에게는 세상 너머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옳은 분이심을 믿는 오직 주님께 붙들린 자들은 절대 이 보이는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모든 일들에 자신의 전부를 걸고 무조건 따랐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전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 완전히 사로잡혔던 그러한 믿음의 성숙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자기의 생각, 자기 입장, 자기 의견 조금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명령에 복종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순종과 복종은 완전히 다릅니다. 순종은 내 생각이 이게 뭘까? 어떠한 내 생각이 조금은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종은 내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유가 있겠지. 주님 무조건 지켜 행합니다. 이것이 복종이라는 거예요. 아직 내가 살아서 나의 입장, 내 생각, 내 주장들이 올라온다. 부딪힘이 올라온다. 다른 견해와 입장을 세우는 자들과 내가 부딪힌다. 육신의 생명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조종을 아직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 너머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다 하실 것이 여러분 믿어지는데 뭐가 부딪혀요? 뭐가 두렵습니까? 세상과 사람과 환경에 부딪힐
일이 없는 것입니다. 결코 없어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곤란한 세상과 사람과 환경에 그리고 물질 등에 아직까지 내가 부딪힌다. 왜? 진리의 부족 때문입니다. 말씀, 복음의 부족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의 부족, 그것 때문에 내가 묶여 사는 거예요.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는 능력, 은사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두려웠습니다. 능력의 이 모세, 이 뒤를 이어서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지 두려웠습니다. 그런 거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네 능력 받아야지. 오늘부터 40일 금식기도, 40일 철야기도 해라고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주님 무슨 말씀을 하셨냐? 여호수아 1장 6절에서부터 8절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래.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거인족 속에 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씀했냐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 그것만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자기들에게 주어진 하늘의 권세, 세상 넘어 보이는 주님의 일하심, 그 능력을 보지 못하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사탄이 주는 그 두려움에 떨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내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사탄이 주는 연약함, 두려움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이 사탄이 나를 우겨 싸매고 길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이 나라 절망이다, 세상 넘어 보이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 그 능력, 그 길을 볼 수 있는 길은 강하고 극히 담대할 수 있는 비결 주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주님이 가라 명하시면 가고 이것을 취하라 그리 명령하시면 아멘하고 무조건 복종하는 것. 그리고 담대하게 외치면서 주님 앞에 그 땅을 차지하고 무조건 순종, 무조건 복종 이렇게 사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거인족 속의 땅을 차지하는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그리고 이 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기업 이것만이 주님이 답이시라는 거예요. 답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문제를 계속 여러분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되새긴다. 환경이 이렇다, 나라가 저렇다, 정치, 경제, 시국이 이렇고 저렇다. 그 귀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능력을 보이시고 나타내시고자 지금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것.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것만을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입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만을 지켜 행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주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지금 나에게 여호수아의 말씀을 주님이 오늘 나에게 여호수아 말씀을 주셨다. 에스겔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나는 오늘 여호수아 에스겔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 나라, 그런 교회, 그런 기업, 그런 가정을 원하신다면 내가 외치고 내가 전진해서 그 어둠을 빼앗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답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외치고 내가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육신을 사용하시기 위해 지금 내 안에 왕으로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시대로 무조건 복종하며 움직이는 교회가 될 때 그 일이 내 일이 되고 그 기업 그리고 그 땅이 내 땅이 되어 주신다는 거 결코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부터 3절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 나에게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부르짖어. 감옥에 있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는데 너 나에게 이렇게 부르짖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내가 시키는 대로 네가 믿고 외치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믿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내 시키는 대로 해. 뭘 외치라고 기도했습니까? 뭘 외치라고 했어요? 나는 나의 이름이 아닌 여호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명령해라는 거예요. 네 가치가 네 생각이 아니라 보여지는 환경이 아니라 너는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내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것 외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침이 뭐냐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그 여호와를 믿고 외치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냐?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게. 답을 주셨어요. 그것이 예레미야 33장 10절입니다. 아주 길어요. 이렇게 길게 해주시겠다 주님 답을 주신 거예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가리켜 말하기를 항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항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진짜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고 기도한다. 세상 넘어 일하실 주님을 믿고 너희들이 외치며 선포해라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믿고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면 너희들의 기도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어졌다. 그럼 내가 예레미야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기도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은 어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구석구석 어디라도 내가 기도하는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도하게 되면 내 가정, 내 기업, 내 교회, 내 나라까지 주님 구석구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 앞에서는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표준은 세번역으로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나의 분을 다 쏟아야 그들에게 품었던 분이 풀려서 내 마음도 시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분을 그들에게 다 쏟을 때에 그들은 비로소 나 주가 질투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하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한 예언적인 하나님의 노하심,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불신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그들의 신앙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의 죄의 결과는 사망이어야 했습니다. 영원한 심판이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들을 놓치지 못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의 질투가 이 정도다는 거예요. 그 질투는 너희들을 놓치지 못하는 나의 사랑이다. 주님께서 지금 이런 고백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희들을 결코 놓치지 않는다. 이 심판도 사랑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심판, 바벨론의 포로됨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그들을 너무 사랑한다는 증거였다는 뜻입니다. 너무 중요한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를 짓고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런데 어떠한 징계도 없고 어떠한 심판도 없다. 너무 잘 산다. 절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 의심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간섭, 여러분 심판, 징계 그것이 없다. 질투가 많으신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두신다. 하나님 사랑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왜 우리를 그렇게 질투를 하시는가? 왜 주님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신가? 그 사랑의 가치. 그 가치가 자신의 독생자, 아들의 피값, 그분의 죽음의 값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그분의 은혜, 그 사랑은 절대 포기 못함. 그것이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런 사랑을 알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나의 사랑, 그 가치를 알게 해주겠다. 그 사랑을 알 때까지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징계, 고난, 심판을 거두지 않겠다는 당신의 여러분 결정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징계하시고 고난 주시사 두 손 들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택한 백성들 포기하지 못하시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아들의 피값을 그 가치 때문입니다. 그 피값으로 말미암은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주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000년의 시간을 우리에게 투자하셨습니다. 이 땅에 투자하셨어요. 6,000년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땅은 우리를 주님이 포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한 사람을 위해서 시간과 나의 모든 재산 그것을 10년, 20년, 50년 투자를 했다. 그 정도 투자를 해도 어떻게 그 사람 포기 못합니다. 절대. 내 전부를 아들까지 내어주신 6,000년의 시간을 투자를 했는데 포기를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못함, 죽어도 못함이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징계와 심판의 말씀은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죽어도 포기 못한다는, 그래서 그들에게 조롱과 수치와 기근과 전염병, 사나운 짐승, 바벨론, 그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괴롭히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랑, 질투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러운 죄악의 길에 있는데 나에게 아무런 징계가 없다. 분별하셔야 합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가? 분별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징계하시고 혼란으로 마구 흔드시는 것,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보고 너희들 나라 돌아오라고 당신이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기막힌 사랑, 피값으로 호소를 하시는 주님의 외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사랑을 여러 방법으로 지금 나타내 보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방법들이 바로 질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 명심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위대한 구속사,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대신 사신 놀라운 사랑, 그 섭리 속에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요 전부라면 이 세상 너머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며 동력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와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팥 가지고 메주를 쑤라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아멘하고 복종합니다. 왜? 팥이 콩이 될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의 동력자, 주님의 위대한 메신저가 되었던 에스겔 선지자, 그는 알았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괴롭지만은 시간이 되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구속사의 완전함을 이루실 하나님의 일하심, 그는 지금 유다 그 나라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를 넘어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보았기 때문에 묵묵히 심판을 외치라 해도 외치고 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자들, 아들의 피값, 그 위대한 가치, 복음, 이 메시지, 위대함을 모르는 자들은 심판과 징계의 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절대 귀를 막고 잘 먹고 잘 사는 법, 육신의 생명만 주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소리가 사랑의 메시지가 절대 아닙니다.
사랑의 메시지는 회개함으로 이어지는 천국의 메시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소리에 귀를 우리는 담아야 합니다. 귀를 열어야 합니다. 절대 그 말씀을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회개하라. 그래야 천국이 네 것이다. 라는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 귀를 열고 이제는 그 메시지에 전부를 걸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자다. 회개하라고 해도 네가 그런 죄인이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또 모든 것을 잊고 살던 대로 살아간다.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아들의 피값 그 위대한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어 세상 너무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그때 고난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고난, 징계들 주님 그것이 없었다면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축복, 은혜, 권능, 역사 하나님 없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징계와 심판이 유익이라는 것, 날 살리는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성숙한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징계의 사랑이 없이는 복음의 가치, 아들의 핏값 내 것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핏값을 알 때까지 주님 나를, 내 가정을, 내 교회를, 이 나라를 가만두지 마시고 흔들어 주십시오. 징계하십시오. 심판하십시오. 고난 주십시오.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것이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당연히 그들의 기도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징계한다. 주님이 고난 준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약의 길에서 돌이켜서 나를 낮추고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고 주님 나를, 이 가정을, 그리고 이 교회를, 이 나라를 고쳐달라고 에스겔처럼 여러분 간구하셔야 합니다. 누구라도 여러분 그 길 끝에 내가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오늘 다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징계도 심판도 사랑임을 알게 되는 이 시대에 에스겔 선지자들이 다 되시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